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드디어 입성하시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런데 그 당시 대부분의 왕들이 자기 성에 입성할 때 백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진정한 왕이신 주님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입니다. 항상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늘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 높임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 앞에서 기꺼이 스스로 겸손하여 이렇게 주님처럼 행하는 은혜와 진실함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벳바게에 보내시면서 나귀를 데리라고 하는데 주인이 왜
데려가느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렇게 해서 성경에 예언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일생을 살아갑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바로 주인은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책임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우리 사람 속에는 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의 소임을 고백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우리는 주인 행세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늘 걸림돌이 됩니다. 나는 정녕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기꺼이 당연히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내어드릴 수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며 주님을 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가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도 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성전이 자리 잡고 있게 되지요. 성전에 가셨더니 아니나 다를까 만민의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장사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 이유와 핑계는 있었습니다. 해외 살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오면 환전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내야 했고, 또 짐승을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끌고 올 수 없으니 이곳에서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다 명분과 이유와 핑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정직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탐욕의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 당시의 기록을 보면 성전에 이 장사꾼들은 대제사장들과 뒤로 결탁하여 검은 돈을 주고 환전하는 것도 높은 환율을 행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재물을 꼭 드려야 되니까 시세보다도 비싸게 받아서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장사치들이 배를 불리고 뒤로 제사장들이 배를 불리고, 그래서 주님은 강도의 구렬이 됐다고, 세속화되고 상업화된 모습들을 책망하시게 되고 결국은 성전을 한마디로 뒤집어 엎으시지요. 다 내쫓아 버리십니다.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기도하며 정령코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며, 또 그곳에서 하늘을 향해 올려지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집이 되길 위해 우리는 간구하고 또 기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정결케 하신 그날 이제 베다니 지역으로 물러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열매가 없어서 이제 다시는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하자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여기서 하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키신 겁니다.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 없는 것을 저주하기도 하셨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너희가 믿음으로 말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 이 일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시기를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갖는 의지나 신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게 될 때 그 말씀으로부터 나온 믿음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 12명 정탐꾼 사건을 통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너희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게 되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그 땅은 주시기로 한 땅이라고 올라가자고 한 말씀을 믿고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대로 되게 해주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먼저 말씀으로부터 나온 믿음의 기도가 되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기도의 능력을 이루는 우리 생애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기 새벽제단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며 주님의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말씀으로부터 난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거룩한 우리의 기도의 습관이 되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의 성취를 기쁨으로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